제가 이 뒤에 그 플라스틱 통 안에 들어가면 감금당하는 기분이어서 밖에 나왔고요. 또 제가 마스크 안 쓰고 있지만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고 있어서 정부 지침을 잘 따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사실 우리 코로나가 오고요. 코로나가 오고 난 다음에 한 작년 2월 달쯤 코로나가 막 들이닥쳤을 때 저는 본능적으로 이거 심상치 않은 일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이고 또 그 하나님의 역사가 세속사 속에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에 대한 관심이 늘 있기 때문에 세상 흐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2월 달 지나가면서 그때 저는 이것은 인류가 경험한 초유의 사태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의 역사에 사라지지 않았던 증상이지만 이렇게 전 지구적으로 그것도 감염력과 치명력이 높은 이런 식의 감염병이 생긴 거는 인류 역사에 없었던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건을 겪으면서 저는 이게 이제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세상이 되겠다. 그래서 제가 AC하고 BC라는 말을 썼는데, 근데 저는 뭐 누굴 보고 쓴 건 아닌데요. 다 그런 말을 다 쓰시더라고요. 다른 분들도 Before 코로나, After 코로나. 이제는 이 코로나는 인류의 문명을 바꿔놨다. 인류는 다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돌아가지 못합니다. 많은 게 변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인류 사회와 우리 인류 자체의 생존 자체에 대해서도 염려가 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는 얼마나 살아남기가 어려울까라는 게 저의 큰 고민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오랫동안 한국 교회가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해오고 있었고 그런 문제들이 결국은 위기 상황을 만나면서 결국 민낯을 드러나게 될 텐데 그럼 어떻게 될까가 너무 걱정이 됐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집안이 만약 위기가 오잖아요. 근데 집안이 건강한 집안은 위기가 오면 어떡하죠? 똘똘 뭉칩니다. 근데 건강하지 못한 집안은 위기가 오면 집안이 그냥 무너져 버리기도 해요. 건강한 조직은 외부적 위기가 오면 오히려 단단해집니다. 건강한 개인은 위기가 오면 오히려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더 건강해지고 치열해집니다. 그러나 건강하지 못한 조직이나 건강하지 못한 개인은 위기가 오면 무너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지금까지 어떤 면에서 상당히 이렇게 얘기하면 좋지 않지만 호황을 누릴 수 있을 정도로 한국 교회는 좋았어요. 여러 가지 상황이. 근데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너무 심각한 문제가 내재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코로나가 왔을 때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굉장히 마음이 염려가 됐어요. 제 사랑하는 한국 교회가 회복되지 않고 페이탈 블로우 치명타를 맞을까봐 걱정을 했었죠. 그래서 7월 달쯤 됐을 때 제가 목회 데이터 연구소와 함께 이거 좀 연구를 해보자. 성도들의 신앙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통계를 좀 조사해보자. 그래서 1,000명의 표본을 추출해서 그 조사한 게 있습니다. 그 지난번에 아마 지용근 대표가 와서 그 통계를 보여드렸는지 모르지만 그 통계를 보면 금요일 날 제가 얘기했던 건데 금요일 날 설교를 못 들으신 분은 다시 들으셔도 좋겠어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순 증가라고 하는 건 늘어난 거에서 준 걸 뺀 겁니다. 그래서 뭐 기도하기, 예배하기, 뭐 성경 공부하기, 뭐 등등을 다 해서 는 것과 준 걸 빼보면 자그마치 36% 정도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은 전체적으로 36% 정도의 신앙 활동이 줄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헌금 같은 경우 맨 마지막에 헌금 같은 경우는 더 그런데요. 헌금은 약 20 몇 프로죠? 제가 눈이 안 보이네. 거기도 한 30%가 줄었다고 얘기합니다. 헌금도.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 눈에 확 띄는 부분이죠. 이렇게 이제 줄고 있는 거죠. 그게 코로나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 6개월 만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올해 초에 미국의 퓨 리서치 센터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미국의 굉장히 공인된 기독교 통계 회사입니다. 퓨 리서치 센터에서 14개국 잘 사는 14개국을 조사했어요. 그래서 신앙이 늘어났다, 신앙이 강화됐다, 약화됐다를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미국의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1등을 했는데 한 30% 정도가 좋아졌다, 4%가 약해졌다고 얘기했습니다. 14개국 평균을 맨 밑에 보시면 평균이 10% 정도가 늘었다고 얘기하고 나빠졌다가 3%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위기가 딱 왔을 때 당연히 신앙이 강화되는 사람이 많겠죠. 근데 우리 한국의 경우에는 늘었다가 딱 평균치입니다. 10%가 그러니까 이 전 세계 14개국 잘 사는 나라들 중에 중간 정도 했어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것은 신앙생활이 줄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9%였습니다. 14개국 중에 꽁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얘기해왔냐면 미국 다음으로 세계를 이끄는 기독교 강국이라고 얘기해왔는데 기독교 강국이 이런 위기 상황에서 신앙이 좋아졌다가 평균치밖에 못했고요. 신앙이 나빠졌다는 거꾸로 1등했습니다. 이게 한국 교회의 모습인 거죠.
이게 한국 교회의 민낯인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코로나 끝나고 나면 많은 목회자들과 많은 성도들은 코로나 이전 시대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해요. 돌아가지 않습니다. 코로나 이전은 이제 없습니다. 인류는 다른 걸 경험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다른 걸 경험했습니다. 교인들 예배당에 옛날처럼 안 옵니다. 이젠 달라졌어요. 심각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이건 뭐 지금 통계를 여러분들 보여드렸지만 여러분들에게 여쭈면 여러분들은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에 신앙이 좋아졌나요? 약해졌나요?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은 신앙이 더 깊어지고 있나요? 더 약해지고 있나요? 여러분들의 가족들은 신앙이 점점 나아지나요? 점점 나빠지나요? 지난번 금요일 날도 얘기했지만 지금까지는 기독교가 일종의 이렇게 어떤 면에서 이 고원같이 이렇게 돼서 여기에 건강하건 건강하지 않건 가짜건 진짜건 다 올라와 있었어요. 근데 코로나가 오고 분수령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건강하지 못한 병든 교회들은 이쪽으로 밀려 떨어지고 건강하고 그래도 성장하던 데는 오히려 더 성장하는 지금 분수령에 올라와 있어요, 기독교가. 저는 그런 면에서 이런 코로나가 한국 교회의 위기다라고만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는 더 강화되는 교회, 더 강화되는 신앙인들은 더 든든하게 쓸 것이고 그렇지 않았던, 약했던, 부족했던, 병들었던 자들은 무너지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어요.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한복판에 여러분들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을 건가? 이 팬데믹 상황에서 어떻게 교회 공동체는 살아남을 것인가가 제 관심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려고 했던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제가 여러분들 시간이 충분치 않아서 제가 말을 빨리 하잖아요. 그래서 딴 설교 양보다도 많지만 그런데 어쨌든 시간이 충분치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쓴 책이 도시의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데살로니가 전서 강해인데 이 책에 보면 더 자세하게 나와 있고 제가 데살로니가 전서 전문을 제가 번역한 헬라에서 번역해서 그걸 가지고 설교하기 때문에 오늘도 약간 그런 내용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은 보시도록 하고 오늘 그 내용 중에서 오늘 일부만을 여러분들하고 잠깐 나누려고 그래요. 지난주 금요일 날도 얘기했지만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곳에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게 바울이 편지를 해요. 바울과 디모데와 실로아노가. 근데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는요. 고대 도시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그 나중에 강의를 들으세요. 금요일 날 거. 근데 고대 도시는 지금 현대 도시랑 굉장히 비슷해요. 사이즈가 작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은 비슷합니다. 근데 더 악화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더럽고 아주 그 위생 상태가 최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부자들조차도 저택에 사는 사람들조차도 도시의 악취로부터는 벗어날 수 없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도시 자체에서 악취가 나고 있었어요. 전염병은 늘 상존했습니다. 심할 때는 도시의 3분의 1, 어떤 때는 3분의 2가 죽어나갔습니다. 전염병 때문에, 역병 때문에. 그게 도시의 상황이었어요. 범죄율이 높았고 안전하지 못했고 위험한 곳이 인구 밀도는 무지하게 높아서 지금 뭄바이, 인도의 뭄바이 정도 우리 맨하탄이나 서울의 인구 밀도의 한 1.2배 정도 되는 사람이 몰려 살고 있었다고 보여져요. 그런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 데살로니가인의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여기서 새 안식일 동안 사역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2차 전도 여행 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3주 사역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울이 회당에서 3주를 가르쳤다는 것이지 바울이 실제로 거기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곳에 머문 것은 약 3개월에서 6개월이 됐을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3주를 보내고 난 다음에 이런 편지를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 그리고 바울의 연대기를 스타드해 보면 한 3주, 석 달에서 6달 정도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납니다. 시간적 공간이. 근데 바울은 그렇게 짧은 시간 데살로니가에서 사역을 해요. 그게 AD 49년입니다. AD 49년 이렇게 짧은 시간을 사역을 하고 바울은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사역을 완성하고 옮긴 게 아니라 쫓겨나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쓴 이 편지를 보게 되면 놀라운 것은 바울의 편지엔 대부분 걱정이 많아요. 사도 바울이 쓴 편지는 늘 교회가 온전하게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길 원했기 때문에 그 부족한 것을 다루기 위해서 편지를 씁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전서만이 바울이 썼던 편지 중에서 염려보다는 칭찬과 감사가 훨씬 더 많은 책이
유일하게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물론 종말론에 대한 약간 혼란이 있어서 그걸 바로잡는 부분의 설교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바울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너무 자랑스러워해요. 이 교회는 바울이 이제 여기 떠나서 고린도에 가서 편지 썼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교회가 세워진 지 1년이 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어린 교회입니다. 거기다가 여기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라는 단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대 문서 중에서 가장 먼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 본문이에요. 이게 AD 50년 정도 쓰여졌기 때문에 갈라디아서가 AD 49년 쓰여졌다면 더 빨리 쓰여진 것이고, 아니면 갈라디아서나 데살로니가서가 제일 먼저 쓰여졌는데, 여기 교회라는 단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이 고대 문서거든요. 2000년 전의 문서예요. 한국에 이런 문서가 없어요. 비석밖에 없어요. 그것도 AD 300년 정도의 비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고대 문서거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그 고대 문서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쓰여진 단어가 여기예요. 마태복음 16장이 아니라, 그건 마태복음 좀 나중에 조금 더 나중에 쓰여졌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쓰여졌는데, 그러면 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들 생각할 때 교회 그러면 건물 짓고 십자가 달린 건물을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런 교회는 그 당시에 보통 명사였어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이건 그냥 미팅, 게더링, 어셈블리 이런 뜻이에요. 모임, 회합, 공동체 정도로 쓰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이 단어가 민회라고도 표현됐고 모임이라고도 번역됐어요. 그건 교회라고 번역할 수 없으니까. 민회에 가서 이야기해라. 모임을 해산시켰다. 이럴 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쓰여요. 다시 말해서 이 에클레시아라고 한 단어는 그냥 보통 명사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식으로 지금 얘기하면 제일 가까운 단어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의 이 도시에 끔찍한 상황, 언제든지 역병이 들어올 수 있고 실제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그리고 아주 치안과 이런 것이 전부 열악한 그런 도시 한복판에 세워진 그리스도인 공동체에게 바울이 편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기뻐하는 거예요. 이 교회를 보면서 자랑스러워하고. 그러니까 저같이 우리 한국 교회에 대해서 정말 걱정하고 교회가 건강해지길 간절히 바라고, 그런 건강한 교회가 곳곳에 세워지길 원하는 사람에게는 데살로니가 전서의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 연구 대상이죠. 도대체 어떻게 이런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나 생각해 보세요. 왕 목사님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왕 회장 비슷하지 않습니까? 왕 목사님이 교회를 세우고 6개월 만에 떠난 거예요. 예? 그런 교회예요 지금. 그 다음에 후임 사역자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네들끼리 있는 거야. 이런 교회를 보고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자랑스러워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제가 세우고 있었던 교회들이 배워야 될 교훈은 무엇일까? 이게 팬데믹 전 상황입니다. 제가 이 설교는 2017년인가 했습니다. 근데 이제 팬데믹 상황이 오니까 이게 더 선명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그래요. 그럼 도대체 이 교회가 어떻게 했길래 바울을 그렇게 기쁘게 만들었을까? 이 본문을 제가 자세하게는 설명 못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중요한 구절들은 전부 다 해설을 해놨으니까 제 책을 보시면 되고, 오늘은 중요한 줄거리만 잡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 교회에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중요한 단어를 5개 동사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동사를 꾸며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은 다 얘기할 것이 있지만 그 얘기를 다 생략하고 그 동사 중심으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 이르렀다 처음에 얘기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너희가 환난 가운데 기쁨으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너희가 주와 우리를 본받는 자가 됐다. 그래서 너희가 마케도야 아게니아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됐다. 그래서 너희들의 소식이, 믿음의 소식이 각처에 다 세상에 퍼져게 하게 됐다. 이렇게 5단어를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이걸 데살로니가 현상이라고 명명했어요. 이름 붙였어요. 그림표를 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받았어요. 처음에 말씀이 이르렀어요. 거기에 그 이르는 말씀을 그들은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와 우리를 본받기가 있었어요. 본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면 본이 되어줬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영향을 끼쳤어요. 1년밖에 되지 않은 교회인데 너희 소식이 각처에 다 퍼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 공동체는 큰 공동체도 아니었어요. 30명 내지 40명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 요족밖에 안 되는 소수의 무리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의 소식이 막 소문이 나는 거예요. 여기에 그런 새로운 공동체가 세워져서 전혀 다른 새로운 공동체적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소문이 퍼져서 내가 너무 기쁘다. 이게 바울의 얘기예요. 이게 데살로니가 현상입니다. 뭔가 심각성을 느끼세요? 저는 이것이 우리 한국 교회에 만약 이걸 대입해 본다면, 한국 교회 현상이라는 말로 바꿔서 이름을 다시 얘기한다면, 한국 교회는 말씀이 이르르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너무 많아요. 설교가
여러분도 금요일 날도 제 설교도 안 들으셨진 분이 많잖아요. 제가 뭐 삐져서 그러는 게 아니라 아니 설교가 하도 많으니까 뭐 그걸 꼭 들어야 될 것도 없어요. 뭐 언제든지 들을 수 있는 게 설교고 유튜브에 가면 뭐 몇만 명씩 되는 조회수가 있는 설교들이 있고 그러니까 설교가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들을 말씀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말씀이 풍년입니다. 지금 예? 조회수가 높은 설교가 좋은 설교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그 좋은 설교와 나쁜 설교를 비교할 수 있을 정도 되면 신앙이 깊어진 건데 그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하튼 간에 말씀은 넘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아멘도 하고 은혜도 받고 그래서 받아들여요, 말씀을. 근데 좀 색깔이 이상하다. 근데 어쨌든 말씀을 받아들여요. 거기까지 일어나요. 근데 여기도 좀 문제가 약간 생기기 시작해요. 이건 나중에 얘기를 할게요. 근데 정말 심각한 문제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본을 받는 것이 한국교회 사라지고요. 거의 없어요. 이 본문은 분명히 주와 우리와 주를 본받는다고, 순서도 주가 먼저 나오지 않고 우리가 먼저 나옵니다. 우리와 주를 본받는다고 나와요. 그 사도 바울은 되게 교만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바울이 그때 한 50살 좀 넘었을 때입니다. 이 우리 속에는 실라우노와 디모데가 있었는데 디모데는 아마 30대 후반쯤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30대 후반, 50대 초반밖에 되지 않은 사람이 우리를 본받으라고 얘기해요. 우리를 본받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여러분, 기독교는요 본받는 종교예요. 누굴 본받아요? 예수를 본받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본받기에는 너무 먼 분이에요. 그분의 충만하심, 그분의 장성하심, 그분의 성숙하심은 감히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을 따라잡으려면 마치 ABCD가 배우는 애들한테 네가 영어 원주민처럼 영어를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랑 비슷해요. ABC 겨우 배운 애가 그걸 어떻게 따라잡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를 믿자마자 따라가야 될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을 따라가야지. 이 사람 본받아야죠. 예수를 본받기 위해서. 근데 이 사람은 누구 어느 사람이에요? 예수를 본받기 위해서 자기보다 조금 더 앞선 신앙인을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요? 그 사람 앞에도 또 누군가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고 그냥 나 예수 믿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님을 본을 삼아서 살아가는 삶인데, 그러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자기 앞에 자기보다 더 먼저 자기보다 앞서서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본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본을 받는 게 먼저예요. 근데 본을 받고 조금만 크면 그러면 본받을 사람이 따라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를 안 믿은 사람의 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순간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를 닮아가는 예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완전히 회복되는 것까지의 긴 여정이에요. 장엄한 대열이야. 그 대열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는 본을 받지 않기 때문에 본 받게도 안 해줘요. 중간에 매우 중요한 고리가 미싱돼 버렸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딴 사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 누구 본받고 계세요? 내가 본받을 사람이 없으면요 둘 중에 하나예요. 나랑 예수님이랑 내가 예수님 뒤에 딱 붙어서 다 제꼈어. 내 예수님이 너무 닮았기 때문에 나는 본받을 사람이 없어. 예수밖에 없어. 이랬거나 아니면 매우 교만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거의 죽어 있거나 자기 앞에 닮아갈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죠. 이런 교만한 사람은 절대 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이게 거의 풍토가 됐어요. 목사님들조차도 나를 본받으세요라는 말을 못 해요. 아, 나를 본받지 마시고요. 예수님을 본받으세요. 제 앞으로 지나가세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그 얘기는 바울이 그리스도를 완전히 본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걸 풀어서 해석하면, 제가 원어에서 직접 그냥 풀어서 해석하면 내가 지금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가고 있는 것처럼 너희들은 나를 본받아 와라. 이런 얘기예요. 나는 예수를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나를 본받아라. 이런 얘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설교를 듣고 따라오든 안 따라오든 별로 그게 따라오길 간절히 바라지만 저는 예수님 따라가기 바쁜 사람이에요. 아직도 저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될 길이 너무나도 멀어요. 한 20, 30년 더 살 것 같은데 그 기간 동안 예수님을 더 닮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그분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혹시 저를 따라오려면 따라오세요. 싫으면 관두고, 그리고 난 가야 돼. 그분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게 기독교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저게 본받기와 본이 되어주는 것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신앙이 다 멈췄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걸로 그냥 끝났어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세상에 영향을 끼쳐요? 안 보이잖아.
저거 나름대로 굉장히 신경 써서 만든 거예요. 저거. 예? 왜 갑자기 안 나오지가 아니고요. 저게 안 나온다니까요. 한국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끼치냐고요. 손가락질 당하고 있잖아요. 이게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었는데 코로나 상황에서 이것이 확 드러나 버렸어요. 억울한 것이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억울한 게 있어요. 억울한 게 있어도 근본적으로 한국 교회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만약에 이런 팬데믹 상황이고 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얘기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팬데믹 이거 별거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거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에서 신앙을 지켰어요. 진짜 도시의 3분의 1에서 3분의 2가 죽어나가는 상황에서 믿음을 지켰어요. 초대교회에서. 제가 금요일날 좀 얘기했잖아요. 오히려 역병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기독교가 부흥했어요. 그게 사회학자들의 분석이에요. 아, 초대교회가 왜 이렇게 성장했느냐.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성장했구나 라는 게 교회였어요. 이거보다 더 어려운 전쟁과 공산당과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살아남았다고. 우리들의 선조들은. 무슨 팬데믹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별거 아니에요 이거. 제가 얘기하죠. 조심하는 거랑 무서워하는 거 다르다고. 조심해야죠 팬데믹. 그러나 무서워하는 건 달라요. 우리 어머니들이 도마질을 할 때 칼을 무서워하면 도마질을 하겠어요? 이 칼질을? 그 날카로운 칼을? 그건 무서워하지 않고 막 하면 손가락도 잘리는 거지. 조심해야지. 그러나 우리 어머니들이 칼을 무서워하냐고요. 저도 안 무서워하는데. 조심하지.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네? 팬데믹을 무서워하는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아요 지금. 뭐 이까짓 것 가지고. 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을 받지도 않고 본이 되어주는 프로세스가 사라져버리니까 다 혼자 나 홀로 여기서 지금 막 겁먹고 이러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이 첫 번째, 본이 되고 본을 받는 것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이 한국교회의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들도 그게 만약 없으면 영원히 성장하지 않으세요. period. 그냥 지금 상태로 그냥 가세요. 그냥 교회 생활 뭐 헌금 좀 더 하고 뭐 성경 지식 좀 늘고 그래서 내 인격과 내 삶은 별로 변화되지 않는 삶으로 죽을 때까지 가실 거예요. 본 받는 사람이 없으니까. 본이 되지도 않으니까 딴 사람한테. 뒤에서 치고 올라오면 벌써 정신 바짝 차리거든요. 뭐 정신 바짝 차리게 할 사람도 없어 내 밑에. 네? 그러니까 다 같이 그냥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영적 아이, 영적 미성숙아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성장하지 않는 미숙아로 평생을 살다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왜 그렇게 되냐? 본 받지도 않고 본이 되지도 않기 때문에. 다시 이 주제로 돌아올 것이지만, 근데 이렇게 된 이후에는 이들이 이렇게 본을 받고 본이 되어진 이유는 이들이 말씀을 제대로 정확한 말씀에 이르렀고 그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9절 10절에 나타나요. 바울이 여러 얘기를 하면서 너희가 우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하늘로부터 그 아들이 이러이러한 예수가 나타나기를 기다린다고 하더라. 이게 믿음을 제대로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나타난 세 가지 현상이에요. 뭐예요? 우상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두 번째,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긴다. 그다음에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걸 기다린다. 이 세 가지 요소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독교를 제대로 받아들였다면 도대체 1년짜리밖에 되지 않은 이 교회에 나타난 현상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지 않았다면 복음을 뭔가 잘못 받아들였거나 잘못 이르렀거나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메시지가 아닌 어떤 부분적 메시지를 들었거나 온전한 메시지를 들어도 여러분들이 부분적으로 받아들였거나의 문제일 거예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스스로 분별해 보셔야 돼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겨우 1년밖에 안 된 교회인데 이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들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이 사실은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구약에서 돌아오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오라 할 때마다 사용되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에피스테포라고 하는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돌아오다라고 하는 번역으로 사용되는데 대표적으로 바울이 자기 자신의 사명을 얘기할 때 사도행전 26장을 보면 이렇게 쓰고 있어요. 사도행전 26절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자기가 그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이 자기 사명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서 너희가 지금까지는 길을 잃어버렸던 양과 같은 그런 존재였는데 이제는 너희가
목자와 감독 대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돌아온 거가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온 게. 그런데 중요한 건 돌아왔다면 from whom, from where, 어디서 누구로부터 돌아왔는가 중요해요. 이 본문에서는 우상으로부터 돌아왔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이야기할 때는 어둠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빛으로 하나님께로 출발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이 베드로 사도는 영혼의 길을 잃어버린 자들처럼 길 잃은 양과 같은 데서 목자와 감독에게로 돌아온 거예요. 그죠? 이 본문은 우상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우상에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럼 우상이 뭐예요? 우상은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를 우상이 가장 하는 방법 중에 중요한 일하는 방식은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이 우상을 잘 안 섬기면 벌 줄까 봐 이 우상을 섬긴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성공하려면 이 우상한테 잘 보여야 돼. 그게 모든 종교에서 나타나는 신에 대한 개념이에요. 이 신이 나의 길흉화복을 지배한다. 잘 보여야 돼. 그래서 제사도 드리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종교행위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런 우상이 있나요? 없죠. 고대의 우상은 그냥 이 도끼로 찍어내리면 부서뜨릴 수 있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 우리의 우상은요. 우상도 시대가 지나면서 진화했어요. 지금은 눈에 보이는 우상은 없어요. 지금 누가 그런 걸 믿어요? 그럼 우상이 없어졌나요? 아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 더 무서워요. 김훈이 칼의 노래에서 칼로 벨 수 있는 적보다 칼로 벨 수 없는 적이 더 무섭다라고 얘기한 게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는 우리를 붙잡고 있는 우상이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여러분 움직이는 게 그 우상이라니까요. 무수도 없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만 가장 대표적인 거 얘기할까요? 그 우상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뭘까요? 돈이에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가장 강력한 우상이에요. 그 돈 때문에 여러분들은 두려워서 어떤 행동을 하게 돼요. 그 돈을 더 얻기 위해서 무슨 행동을 하게 돼요. 돈이 많으면 그것 때문에 우쭐해요. 돈이 적으면 그것 때문에 열등의식을 느껴요. 자기 인생이 루저라고 그래요. 내 인생은 끝났다 그래요. 이번 생은 안 된 것 같아. 뭐 때문에? 돈이 없으니까. 나는 운이 없어서 부모로부터 유산도 못 받았어. 근데 저놈은 운이 좋아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저걸 받아가지고 저렇게 잘 살아. 배도 아프고. 그게 우상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과 슬픔과 두려움과 이걸 가져다 주는 게 우상이라고요. 그래서 이놈의 돈 때문에 사람들은 아이도 교육시키고 돈 때문에 이사도 가고 직장도 옮기고 돈이 모든 것의 결정의 기준이에요. 우리 청년들이 제가 이제 4부 때 그 설교 하겠지만 직장 선택할 때 선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연봉이에요. 그 일의 의미가 아니라 돈이 우상이에요. 아니에요? 돈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거죠. 돈이 우리 주인이 된 거죠. 이런 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현대의 가장 큰 우상 중에 하나가 자기라는 우상이에요. 저는 1980년도에 대학을 다녔고 지금 제가 60이 넘었는데 한 40년의 기간이 지나는 동안에 이 세상이 어쩌면 이렇게 자기에게로 집중하는 쪽으로 급속도로 바뀌었는지를 40년의 역사 속에서 좀 봤어요. 제가 젊을 때에는 내가 중요하긴 했지만 내가 모든 것의 기준의 중심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는 네가 중요해. 책 제목도 네가 오라. 뭐 그런 책들이 나오는 거예요. 네가 오라. 네가 제일 중요해. 그래서 젊은 사람들한테 개취 뭐 이런 단어 중요한 거죠. 네? 개인의 취향.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지금.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함몰된다는 게 문제죠. 그게 주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돈하고 개인하고 붙으니까 아이도 못 낳는 거죠. 그 돈 가지고 아이를 어떻게 키워? 그렇게 아이를 키우면 나는 내 인생이 뭐가 되는데? 전 세계에서 출산율 맨 밑바닥. 이걸 사회 책임이라고만 물론 넌 크리스찬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야 되겠지. 근데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크리스찬들도. 그렇다면 좀 퀘스천을 해봐야 돼요. 도대체 뭐가 우리를 붙들고 있는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그 우상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오는 것입니다. 그 우상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생각하지 못하신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도 농담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쉬워요, 사람들한테. 근데 쉽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께 돌아서면 뭐가 있는데요? 그럼 하나님이 어서 오너라 이러세요? 아니요. 하나님께 돌아서면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내 멋대로 살았던, 우생에게 내 인생을 다 저당 잡혔던, 그러면서 나만 망가진 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도 망가뜨리고 사회도 망가뜨렸던 것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 앞에서 물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딱 돌아서면 돌아설 수가 없는 거예요. 돌아서는 순간 절망하는 거죠.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쏟아지는 진노를 우리는 견딜 수가 없는데 그 진노를 받아내신 분이 계세요. 온몸으로 우리의 메시아이며 주이신 예수님께서 그 심판을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것이지 누가 하나님께 감히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회사에서 한 3천만 원 정도 횡령했어요. 예? 여러분 횡령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상사나 회사의 리더한테 얼굴 돌릴 수 있어요? 얼굴 돌리는 순간 어떻게 돼요? 사표 내놔. 그다음에 내가 형사고발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고작 3천만 원 횡령하고 난 다음에 회사에서도 잘리고 형사고발 당해요. 근데 자기 인생을 횡령했다고. 자기 거냐고 그 인생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 인생을 횡령했다고요. 근데 하나님께로 돌아서 가지고 고개 뻣뻣이 돌리고 교회 다닌다고요? 헌금 좀 한다고? 그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설 수가 없어요. 돌아서는 순간 심판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가 사라진 사랑만 얘기하는 기독교는 반쪽짜리 기독교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정의의 기초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의로 심판하시려고 했는데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로 그 고난을 다 받으셔서 우리가 고난을 안 받게 된 거야, 심판을.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요 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우리가 읽은 바로 1장 2절에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의 교인들에게라고 하는 그 짧은 구절은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소속을 얘기해주는 아주 선명한 구절이죠. 그분이 아버지가 될 수 있어요. 놀랍죠. 심판하실 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기독교의 첫 번째.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럼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게 돼요.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할 때 이 섬긴다는 단어는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의 동사형이에요. 둘레오. 이거를 직역하면 둘로스는 뭐예요? 노예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의 동사형은 노예가 되다예요.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에게 노예가 됐다. 그래서 이걸 풀어서 섬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뭘까요? 기독교는요 하나님에게 노예가 되는 종교예요. 세상에 그런 거라고 끔찍하네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요. 하나님에게 노예가 되므로 세상에 어떤 것도에서도 지배를 받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게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게 기독교예요.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께 노예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른 것에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 노예가 되는 바람에 우리는 돈에도 노예가 되지 않고 우리 자녀에게도 노예가 되지 않고 내 가족에게도 노예가 되지 않고 내 건강에도 노예가 되지 않아서 어느 날 죽어도 괜찮아.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럼 아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독교는 자유를 주는 종교예요. 하나님에게만 굴복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만 종속되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것도 나에게 주인 노릇할 수 없다. 죽음조차도. 근데 팬데믹 때문에 겁낸다고요? 에이, 그건 아니지. 조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조심하시라고요. 그렇지만 개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죠. 그게 기독교예요. 예를 들어서 돈에 대해서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제가 보고 참 웃었어요. 혼자. 이게 굉장히 통찰력 있는데, 돈이 재물이 여러분들의 주인이 된다면 그 주인은 최악의 주인이다. 그러나 돈이 만약 여러분들의 하인이 된다면 진짜 충실한 유능한 하인이다. 돈이 여러분들에게 주인이세요? 하인이세요? 돈 때문에 여러분이 전전긍긍하고 있다면 그 돈이 여러분의 주인이에요.
돈이 적어도 내 하인이면 그 돈은 아주 유용하죠. 돈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가 상전인지 여러분의 하인이니까 중요한 거죠. 근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하인으로 부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돈이 많은 사람요? 아니요. 진짜 주인이 하나님이신 사람들만이 돈이 많아도 돈에 매이지 않는 거죠. 돈이 적어도 괜찮은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풍부해도 비천한데도 처할 줄 아는 만유일절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게, 그게 기독교의 본령인 거예요. 그게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긴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살아가는 동안 쉬울 거야, 사는 게? 안 쉬워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섬기는 삶이 비록 굉장히 탁월성이 있고 다른 사람들보다 사는 게 훨씬 낫지만, 그래서 늘 제가 얘기하는 건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세상에 기독교보다 더 경쟁력이 있는 인생이 있으면 가져와봐. 만약 그게 정말 경쟁력이 있으면 난 목사 못해. 그거 사기치는 거지. 예수 믿는 게 제일 경쟁력이 있어. 그저 확신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쉬운가요? 그 대신에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돈이 전부야 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돈 전부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고, 네가 전부야, 네 재미와 네 성취하는 거 그게 전부고 그걸 기준으로 생각해라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고. 세상 사는 방식이 다르니 그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려고 그러면 분명히 자유를 배우게 되고 자유에 이르게 되지만, 그 과정에서는 갈등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유혹도 받고 넘어지기도 하고 이런 게 끊임없이 반복되겠죠.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주인이 됐다는 것 때문에 너무 기쁘고 너무 자랑스럽고 행복하지만, 그러나 그 부족함과 긴장과 여러 가지 싸움이 끊임없이 있다는 것도 또 안 알게 되죠. 그럼 뭘 기다릴까? 예수님을 기다려요. 주님 어서 오십시오. 주님 오셔서 저의 이 삶의 이 애씀과 이 분투와 이 넘어짐과 오해와 이걸 그냥 끝나게 해주십시오. 거기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니 결국은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착한 일을 하면 어떻게 돼요? 손해보는 세상이에요. 그거 아세요? 성경에서는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의인이 핍박받는 게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이 정말 너무 나이브해서, 내가 착하게 살았는데 왜 피해를 받아야 되는데요? 내가 뭘 잘못했고 이런 피해를 받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정말 저 어떻게 어디서부터 가르쳐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이 세상은 그런 세상이에요. 착한 일을 하면 박수 받는 데가 아니고요, 손해보는 데예요. 의롭게 살면 핍박당하는 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가 유토피아인 줄 아세요? 근데 유토피아인 척하고 생각하고 산다니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살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완전히 주님으로 드러나는 날을 기다리는 거죠. 주님 어서 오십시오. 근데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죽으면 천당 가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내가 갈 건데 뭐 죽으면. 여러분 어떠세요? 주님을 기다리고 계시나요? 주님을 기다리고 계시지 않다면 여러분 신앙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놓친 것이죠. 데살로니가의 교회가 비록 한 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 교회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워풀했던 이유는 그들이 말씀을 제대로 들었어요. 사도 바울로부터. 그리고 그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나타난 현상이 우상에게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왔어요. 그리고 그분을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의 노예가 돼서 사는 삶을 배워요. 근데 이것이 쉽지가 않아.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길 바래. 그분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이야. 근데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또 다른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장차 임할 진노로부터 나를 구원하실 분, 이렇게 번역했는데 제가 이 번역을 좀 다시 했어요. 10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로부터 오실 그 아들을 어떻게 기다리는지 말합니다. 그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 곧 임하고 있는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예수입니다. 여기 장차 임할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장차라는 한 부사도 원어에 없고요, 임하고 있다라고, 임하다, coming이라고 하는 단어의 현재 분사예요. 그리고 구하다라고 하는 단어도 rescuing, 구원하고 있는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심판은 마지막에 오는 거지, 그래서 번역을 할 때 그렇게 번역을 해서 제가 바로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지금 심판이 임하고 있는데 임하고 있는 심판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인생을 살면 여러분들에게 심판이 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서 거짓말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뭐 가짜 장부도 쓰고 안 그런 거 갔다 그래서 수당 타내고 다른 사람이 다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하고, 그럼 여러분들 사람을 속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다 하는데 뭘 수당, 나 외근 안 했죠. 외근 갔다 와도 외근 수당 쓰고. 예? 그럼 여러분들 인격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점점 익숙해져서 점점 우리의 인격은 어떤 인격이 돼요? 거짓된 인격이 되는 거죠. 그럼 심판을 임하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을, 배우자와 아이들을 사랑과 정의로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자기가 가진 힘으로 막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으면 내가 편할지 모르죠. 내가 힘이 있으면. 그렇지만 관계가 다 깨져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관계가 깨진 상태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건 뭐예요? 심판이 이미 임한 거예요. 예? 아이를 키울 때 아이를 학교를 잘 보내고 돈을 많이 보내고 그래서 뭐 유학 보내고 그런다고 아이가 크는 게 아니에요. 아이는 부모의 사랑이 필요하고 부모가 자기 인생을 진지하게 살아가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오늘 한국 사회는 그런 걸 가르쳐 주질 않으니까 모르고 아이를 잡는 거지. 그럼 애가 망가져요. 심판이 임하고 있다고. 여러분, 하나님, 내가 기독교를 죽으면 천국 가는 종교로 만들어 버리니까 기독교가 우스워진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현재 우리의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섬기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임하고 있는 진노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죽어서도 구원을 받지만 그보다 먼저 더 현재에서 구원받는 겁니다. 제가 이제 3부, 4부 때는 우리 젊은이들한테 연애하는, 결혼 안 한 친구들한테 얘기할 건데, 이성교제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지 않으면 자기가 심판을 받아요. 헐리우드 방식으로 하면 자기가 몸과 마음이 망가진다고. 그게 임하고 있는 심판이에요. 그 심판으로부터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렇게 살지 않고 다른 종류의 삶을 살도록 자녀와도 올바른 관계를 갖고 이성교제를 해도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아름답게 이성교제를 하고, 그래서 이성교제가 깨어지고 헤어지고 난 다음에 친구가 되고 다시 못 봐, 헤어지고 나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오랫동안 서로 사랑했는데 왜 헤어지고서 못 봐? 헤어질 수 있지. 좋은 친구가 돼야지. 좋은 친구가 왜 못 되나요? 이유가 있겠지. 그게 다 심판을 받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돈에 매여 있으니까 돈이 있어도 전전긍긍. 돈이 생기면 생기도록 전전긍긍한 거 아세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으로 살고 있는 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레스큐잉, 우리를 지금 뭐 하고 계세요? 구원하고 계시다고. 와, 기독교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근데 이런 놀라운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보면 이 본문이 너희가라고 복수형을 쓰고 있어요. 근데 너희가라고 하는 이 복수형을 쓰려면 더 정확하게 바울과 같이 이 시제, 복수, 단수 이런 게 굉장히 민감한 이 아주 영민한 신학자의 글로서는 너라고 얘기해야 돼요. 근데 너희가라고 숫자를 얘기하는 것은 집단 회심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너희가 본이 됐다 할 때도 본들이 아니라 단수형이에요. 너희 공동체가 본이 됐다는 얘기야. 너희 하나하나가 본들이 됐다가 아니라 너희 공동체가 본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데살로니가인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것이 아니라 에클레시아, 공동체에 쓰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혼자는 못해요. 공동체 안에 들어가 살아야 이것이 가능해요. 공동체가 형성돼야 돼요. 그런데 공동체가 되면 본을 받을 수가 있고 본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자매님이 저를 굉장히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어서 고마워요. 근데 저한테 본 받을 게 뭐가 있나요? 당황스럽죠. 무슨 본 받을 게 있겠어? 앞에서 이렇게 막 설교하고 있는 사람에게 본 받을 게 뭐가 있겠어요? 모르니까.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만나서 서로 본을 받는다고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요 앞에서도 나와요.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가서 어떤 사람이 되는 걸 너희가 안다. 어떤 사람이 된 거, 그게 뭐예요? 그들과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짧은 기간 동안. 그래서 2장 전체에서는 어떻게 본을 보였는지를 보여줘요. 여러분, 본을 받고 본인이 되려면요, 가까웠게 지내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1시간 예배 때 만나는 사람들은 본 받을 수가 없어요. 삶을 같이 나누고 인생을 밀고 땡기면서 돈은 어떻게 쓰는지, 부부관계는 어떻게 하는지, 부부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갈등 문제는 어떻게 푸는지, 자녀들이 성장함에 따라서 아이들은 어떻게 우리가 돌봐야 되는지, 집은 어떻게 이사 가는지, 직장은 어떻게 얻는지, 직장에서 그만둘 때는 어떻게 그만두는 건지, 이거 다 배워야 돼요. 에? 어떻게?
주님의 종이 되는 것을 배우는 거야, 그 속에서. 그래서 자유를 누리는 걸 배우는 거예요. 정말 멋진 인생이라니까요. 아니, 인생을 살면서 종로로 삼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종로릇을 하나님께 종로로 삼으로 세상에 어떤 것도 나를 얽매이지 못하게 만드는 자유를 누리고 사는 인생이, 여러분, 그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다. 내가 예수님 뻥친 줄 아세요? 진리가 너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괜히 멋있게, 야, 그거 나중에 대학교에서 아마 그 교훈으로 쓰면 좋겠다. 그래서 대학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써놓은 줄 아세요? 예수님이 진짜 자유를 주고 싶으세요, 우리에게. 이걸 어떻게 배우냐고요? 공동체에서 배우는 거예요. 설교 듣고 배우는 게 아니고요, 공동체로 배우는 거예요. 그래야 본이 되고 본을 받을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되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그런 사람이 없어서 여러분 성장 안 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본을 받고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도 안 따라오는 거예요. 다 나 홀로 그리스도인으로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있고, 대부분 미숙한 그리스도인. 성경 설교를 하도 들어가지고 설교 지식은 늘어요. 근데 삶이 안 변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가끔 가다가 목사님들조차도 저한테 와서, 목사님, 사람이 변하나요? 솔직히 말해봅시다. 사람 안 변하대. 내가 목회 20년 했는데 사람 안 변해. 기가 막히죠. 당연히 안 변하죠. 그렇게 나 홀로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있는데 어떻게 변하겠어요? 저희 집에, 제가 책에도 쓴 얘기지만, 제가 한번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산을 가고 있는데 그 도로에 로드킬을 당한 요만한 동물이 하나 보이더라고요. 가끔 보거든요, 차에 치인 거. 그래서 이렇게, 아이, 어떡하나 이렇게 봤는데, 아니, 안 죽은 것 같아. 요만했어요, 정말. 그래서 자전거를 내리고 이렇게 보니까 고양인데 살아있어요. 눈도 못 떴는데 탯줄도 안 끊어졌어. 그러니까 한 3일, 3, 4일밖에 안 된 고양이야. 근데 그걸 보고 제가 놔둘 수는 없잖아요. 놔두면 차에 칠 테니까.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숲에다 던지면 그래도 죽을 거 아니에요. 제가 스는 아니지만, 저는 이 측면에 왜 그분들은 꼭 님자를 붙이죠? 근데 우리 목사는 님자 안 붙일 때도 많잖아요. 네? 그 목사, 이 목사. 그래서 저는 그냥 그분들을 스라고 불러요. 근데 어쨌든 저는 스는 아니지만, 아니, 이 동물을 버리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얘를 데리고 자전거를 타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아내한테, 여보, 이거 어떡하냐 그랬더니 아내가 난리를 치는 거죠. 당신은 밤낮 사고는 당신이 치고 뒤처리는 나보고 하라 그런다. 그래서 걔를 4시간만 다 주사기로 밥을 먹이고 그래서 결국 살아남았어요. 얘 별명은 주디예요. 이름이 길거리에서 주도 와서 주디고, 하도 주둥이를 들이밀어서 주디야. 근데 그렇게 막 아내도 뭐라고 했던 이 고양이가 자라감에 따라서 이 주디가 우리 집에 사랑을 독차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집에 오잖아요. 그럼 문 열고, 여보, 엄마 이러던 사람들이, 주디야, 문만 열면 주디를 찾아. 우리 여행도 못 가요, 주디 때문에. 밥 먹여야 되니까. 예? 여러분, 고양이 새끼 한 마리가 집에 들어와도 인생이 바뀌는데, 예수 메시아가 들어오셨는데 인생이 안 바뀐다고요? 안 들어온 거지. 어떻게 예수가 내 인생에 들어왔는데 내 인생이 안 바뀌어요? 그게 첫 번째. 예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안 변하는 거예요. 들어왔다고 친 거야, 그냥. 아니, 그게 고양이 새끼가 들어와도 변하는데. 두 번째는, 예수가 들어오셨지만 들어오신 예수와 함께 동행하며 사는 법을 본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고 혼자 하는 거예요. 하다가 안 되니까 그냥 안 되는 줄 아는 거예요. 목사들조차. 그러니까 사람이 안 변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안 변하게 왜 안 변합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인데, 죽을 때까지 그를 닮아가는 것인데, 이 거대한 대열이 생기는 건데,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이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공동체가 없다는 거예요. 주일날 이렇게 모이는 걸 교회라고 얘기하기엔 조금 불편해요, 저는. 왜냐면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우리 자매님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 나도 아버지인데? 우리는 어떻게 된 거야? 가족인 거지. 그게 형제 자매가 된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 예배 드리면서 옆에 앉아서 인사했어요, 서로? 예? 아까 금요 예배 때 온 사람들은 이 급습을 당했기 때문에 오늘 와서 인사했을지 몰라요? 예? 인사들 안 하고 그냥 앉았다 가요. 여기 지하철이에요? 지하철에서는 옆에 앉은 사람한테 저는 이번에 신촌까지 가는데 이러면 가까이 하면 안 되죠. 근데 여기는 우리는 가족이라고,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냐고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은 이름을 몰라도
적어도 하나님을 믿고 싶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아버지니까 여기 온 사람들이에요. 팬데믹에도 이 마스크 쓰고 왔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겠지. 그러면 동지애가 아니라 형제는 못 느껴도 동지애는 있어야지. 그럼 인사라도 해야지. 눈 인사라도. 세상에서 얼마나 또 힘들다가 여기 왔나? 좀 예배하라. 나도 그런데. 그런 게 우리의 작은 공동체 속에 이루어져야 돼요.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 근데 그건 인사 정도고요. 근데 인사도 안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진짜 안 믿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하나님이 아버지면 그냥 크리스찬만 나타나면 괜히 가슴이 이렇게 벌렁벌렁, 마음이 막 이렇게 가고 그래야 되는 거가 맞지 않겠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속에 살다가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알게 됐는데 그런 사람들인데,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더 깊이 만나서.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왕 목사님랑도 그 얘기 계속 하고 있지만 이렇게 큰 교회가 조직으로 존재하고 있거든 지금. 근데 이게 공동체로 바뀌어야 돼요. 이 공동체로 바꾸는 게 하루아침에 자 바꾸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준비해서 3, 4년 한 5년 정도의 준비 기간을 통하면서 서서히 전환시켜야 돼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공동체가 되고 나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저희 나들목 교회 같은 경우는 제가 우리 교회 얘기를 안 하고 싶지만 해야 이게 진짜 된다는 얘기를 보여드릴 테니까 그냥 조그맣게 하나의 가정교회로 시작해서 저희가 90개의 가정교회가 될 때까지 성장해서 결국은 90개의 가정교회가 5개로 나뉘어졌어요. 그리고 저는 거기서 스텝다운해서 지금 목회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이렇게 올 수 있죠. 전 슬퍼요. 제 성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지만 5교회가 생겼어요. 그 5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우리가 이미 여기 교회에 있는 동안 계속 살아왔던 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수하는 그 삶이었어요. 그래서 이끔이 따름이 이런 말 써요. 제가 여기 카페 올라가 보니까 제 책이 풍성한 사람들의 초대랑 첫걸음이 있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교회에 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초기에 온 사람들과 함께 첫걸음, 가장 기본적인 삶을 사는 걸 같이 배워요. 저희가 교회가 나눠질 때 400명 정도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어요. 450명이. 저희 교회 매년 350명에서 400명이 새로 왔어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다 1대1로 그들을 만나요. 목회자가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목회자가 그걸 다 합니까? 성도들이 해야지. 그래서 성도들이 다 입금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기가 입금이라니까 따르미가 붙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이 여기서 끝났을까? 이 사람들 이끌어주는 정말 본격적인 제자 훈련이 따로 있어요. 수십 시간을 써야 되는. 그 제자 훈련을 받으니까 이 사람이 입금이죠. 그럼 그 사람이 탑일까요? 아니요, 그 사람이 입금이가 또 있죠. 목자들의 입금이가 또 있죠. 그러니까 긴 대열이 형성되어서 사람들 이렇게 보고서 나도 저렇게 성장해야 되겠다라는 꿈을 꾸는 거지. 서로 바라보면서. 그분들이 저를 본받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목사님은 목사님이고 어떻게 목사님이랑 우리는 다르지. 근데 성도들이 저런 모습이 있구나, 나는 저렇게 성장해야지 라는 꿈들을 꾸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요.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지금 못 모인다 그러니까 4명씩 나눠서 만나기도 하고 온갖 방법으로 다 만나요. 왜? 아니 지금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인인 인생을 살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인데 팬데믹이 왔다고 안 모일 수 있냐고. 직장도 나가잖아요. 가정생활 다 하잖아요. 팬데믹이랑 가정생활 안 하세요? 우리가 공동체적 삶을 사는 거는요, 옵션이 아니고 본질이에요. 그 팬데믹이 왔으면 여기에 맞춰서 최선을 다해서 모이는 거죠. 어떤 방법으로든. 그 사례를 얘기해 드리면 정말 많은 사례가 있지만 한 예만 들면 한 자매가, 제가 그 자매를 세례도 줬고 그다음에 그 남편도 세례를 줬고 저희 교회 회심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5개로 나뉘어졌는데 나뉘어지고 난 다음에 회심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였을 때보다 5개로 나뉘어지니까 그 동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더 많이 회심이 일어났어요. 작년 한 해 동안. 팬데믹인데도. 놀라운 거죠. 그렇게 벌어지고 있는데 이 친구는 제가 세례를 준 사람이고 둘 다 제가 주례를 해줬어요. 근데 이 자매가 4년 반 전에 췌장암이 왔어요. 그래서 암투병 하다가 한두 달 전에 돌아갔어요. 그 남편 둘 다 뮤지컬 배우고 배우예요. 아주 유명한 배우들은 아니지만 그 형제는 지금 언더커버라고 하는 드라마 있는데 거기 청와대 행정관으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와이프를 잃고 난 다음에 그거 찍은 건데, 근데 그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 그 형제가 저한테, 그 자매도 얘기하는 게, 목사님 이 공동체가 없었으면 저희가 이걸 어떻게 지나갈지 모르겠어요. 그
그다음에 이 자매가 암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으면서 자기 가정교회 아이를 가지면 베이비 샤워 같은 거 해주잖아요, 여자들이. 근데 이제 자기는 죽어가고 있는데 베이비 샤워하기 힘들잖아요. 미안하잖아, 자기 아기 낳는다고 축하하기가. 그러니까 이 베이비 샤워를 이 친구가 병상에서 카톡으로 다 오거나이즈를 해가지고 베이비 샤워를 해준 거예요. 네? 그 죽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 자매가 보여준 모습, 그 모습 속에서 서로 연대하고 사랑하고 돌봐주고 같이 울고 같이 기도하면서 이 마지막 기간까지 가는 모습. 그리고 끝나고 나면 이 자매를 보냈어요. 그러고 났더니 이 형제는 저한테 말하기를, 목사님, 이 공동체가 없었으면 저는 여기를 어떻게 지나갔을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만났는데, 목사님, 우리 아이들이 엄마 밤마다 엄마 보고 싶다 그래요. 여전히 고통이 남아있는데, 근데 가정교회 식구들이 서포트하고 붙들고 있으니까, 목사님, 이 가정교회가 없으면 저는 어떻게 이 고난을 이겨낼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을 겪고 난 다음에 성도들이 그 속에서 이게 기독교구나. 암이 낫는 게 기독교가 아니라 암이 와도 뚫고 지나가는 게 기독교구나. 혼자 못 지나가는데 같이 갈 수 있구나. 그래서 그 교회의 성도들이 막 헌신하기 시작했어요. 목자가 되겠습니다. 제가 목자 되기 전에 이 제자 훈련하는 거 받겠습니다. 그게 본이 되고 본을 받는 아주 대표적인 아주 극단적인 케이스예요. 근데 이런 얘기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늘 일어나는 일상인 거죠. 사랑하는 교회자매 여러분, 저는 우리 하늘빛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바라요. 그런 교회로, 지금도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근데 이게 좋다고는 뭐 주저앉아 있으시면 안 돼요. 팬데믹 상황에서 정신을 차리고 그 다음 단계로 발돋움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 동탄과 오산 지역에 야, 하늘빛 우리 교회가 있대더라. 그래서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이걸 데살로니가 현상을, 우리가 몇 년이 지나면 이걸 나들목 현상이라고 부를 수 있도록 살아보자,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들도 한 몇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야, 하늘빛 우리 현상이다, 이게 그런 놀라운 일이 여러분들의 교회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